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8월 17일 창세기 강해,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전체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23절, 창세기 39장입니다. 60페이지. 지난주 야곱의 그 첫째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족보와 그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봤었죠.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그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의 신하 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을 만나서 바로 왕에까지 가는 그러한 복선이 여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요셉을 그 장사건으로부터 이제 사게 되는데,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성경적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한 채워주시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신뢰를 얻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고 있는 요셉. 고난 속에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취의 길을 가는 요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죠. 이복 형들에게 이렇게 이제 팔려가지고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억울하게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한들 여러분 그게 형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힘든 상황에 와도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비록 포로 생활하고 이방 왕의 밑에서 일하지만 열심히 자기의 일을 소신껏 잘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도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보디발 그 가정에서 이제 신뢰를 얻고 모든 집안 가정의 일을 다 도맡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렇게 되죠. 그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예? 나중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도 모든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죠.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자기의 일을 소신껏 했다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감옥에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감옥에 갔습니까? 예, 그 억울한 누명을 이제 받죠. 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예, 감옥에서 또 총무가 되죠.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열악한 어느 장소에서도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가정의 제반 업무를 다 맡아서 일하는데요. 요셉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6절부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예, 이제 이 아내가 이제 딱 볼 때에 요셉이 있으니까 이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요셉에게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도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요셉밖에 없으니까 유혹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요셉이 만약에 믿음이 없고 은큼한 생각을 했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뿌리쳤죠. 몇 번이나 뿌리쳤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딱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예? 야, 저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 했단 말이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에도 막 얘기하고. 자,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들은 거죠. 거짓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보통 옥이 아니고 왕한테 죄를 지은 죄수들이 있는 곳. 왜 거기에 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예,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순간순간을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죠. 이미 말씀드렸죠.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 39장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자, 감옥에 가서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고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감옥에 갔다 그랬죠?
겉으로는 누명을 이제 쓴 거죠. 억울한 거죠. 예. 그러나 요셉은 참 마음에 진실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 바라보고 하늘을 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순전한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형통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거죠. 야,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서게 하시지. 왜 이 이복 형들에게 팔려 와가지고 애굽에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오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느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방해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체 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왕의 죄수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뒤에 40장부터 나와요. 예, 그게. 그래서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곡식을 저축하라. 예,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그 바로가 그대로 행하니 말이죠. 예? 이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꿈 해석이 참 중요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요, 대체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반으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예. 또 평상시 내가 이제 뭘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다면 소원 성취로 그 꿈이 변형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보면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꿈 내용을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빈번하진 않죠. 자신이 꾸는 꿈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예시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푹 파묻혀 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잖아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었죠?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이제 자기에게 절하고 엄마 아버지 또 형들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죠. 형들이 막 분노했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마음속에 간직했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복선을 까시는 분입니다. 복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렇게 그 징후를 보여주시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한 것도,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간 것도, 바로 앞에 선 것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까신 복선이다 이 말씀이죠. 왜요?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복선을 까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선이라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의 일정을 보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때로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상황이 형통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날씨가 무덥습니다.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